이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오늘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복음이 먼저이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니아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너무 좋은 이름 같아요. 삽비라, 경상도 말로 제가 풀어보니까 쇼핑의 달인입니다. 쇼핑의 달인. 삽비라. 다 삽비라. 이걸 못 알아듣으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알아들으시네요. 삽비라,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석.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벌을 받아서 죽어버립니다. 너무 끔찍스러운 이야기죠.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죽음 이야기.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들려주고 있을까요? 성령은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 5장 이야기를 이 사천 고팟 교회에 말씀하실까요? 저는 누가복음 이 5장을 해석하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5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5장 1절에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나오지 않지만 새번역과 또 원문 성경에 보면 그런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런데라는 말은 누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을 말씀하면서 그런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32절, 우리 34절까지 띄워져 있는데요.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수요를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주 예수의 보화를 전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그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공동으로 모으고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두 큰 은혜를 받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죠. 37절, 35절부터 37절로 노란 것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 바나바 곧 미로의 아들이라는 있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서 그 밭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이 말은 이건 제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어 드렸더니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데 그 대표적인 한 사람 레위 족속의 아들 바나바란 이름,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요셉. 그 요셉이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서 그 밭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가 맞지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그 말이 맞지요. 왜냐?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그 소유를 팔았거든요. 그리고가 맞지요.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 교회에 놀랍게도 성령 충만하여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 공동체를 위하여 내어놓는 사람이 있고 동시에 자기 충만하여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예수 공동체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 사도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 교회에 놀랍게도 그 장소에 악한 영,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이것이 우리의 과거나 이것이 우리의 어떤 과거의 이야기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현재의 이야기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 여러분, 같은 교회, 그 사도들이 역사하고 있고 오순절 성령이 역사했던 그 교회에 오늘 자기가 충만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날마다 교회는, 성도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로 이어지지 않고 어제의 성령 충만해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절에 이 바나바와 같이 자기 소유를 팔았는데 왜 5장 1절에 그런데라고 말할까요? 그 비밀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띄워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 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에 놓았다. 그 얼마를 따로 떼었다. 땅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이 땅을 팔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조용히 베드로, 사도 잠깐 만납시다.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나도 바나바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내 소유를 팔아서 그 전부를 내가 사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땅을 팔았다. 이야, 땅을 팔았는데 1억을 팔았다. 이야. 그러면 9천만 원 숨겨두고 1,000만 원 바쳤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 9천만 원 바치고 한 1,000만 원쯤 감추어 두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삽비라도 죽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불편해집니다.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실까요? 그래도 많은 양을,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아니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누가가 굳이 바나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라는 말을 붙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불편하게 만들고 공포를 조장하게 만들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작정한 대로 드려야 됩니다. 100만 원 드리기로 작정했으면 100만 원 드려야지 60만 원 드리면 아나니아 꼴 당합니다. 이런 제가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성도가 작정해서 드리지 않는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누가를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너라는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단에게 걸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에게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어찌하여 사단에게 홀려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냐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 작정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핵심은 그 은혜의 교회, 그 능력의 교회, 복음으로 무장한 그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그 교회에 사단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공동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그래서 구약의 한 공동체, 신약의 한 공동체. 구약의 한 공동체는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남자의 갈대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 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공동체를 누가 깨뜨리느냐? 사단이죠. 사단이 찾아와서 그 공동체를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제 인생 망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 공동체가 미움의 공동체, 고통의 공동체, 절망의 공동체. 누가 그렇게 했느냐? 사단이 그랬어요. 그 사단이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세우고자 했던 이 교회 공동체에 찾아와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지금 깨뜨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에베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작용하는 그 영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그들을 따라 살았잖아. 3절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끝! 그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영적인 그 사단과 영적 전쟁,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개인적인 흥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사도행전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뤄요.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싸움, 우리가 누구와 영적인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교회 안에 지금 누가 있는가? 교회를 지금 누가 무너뜨리려 하는가? 사단을 봐야 돼요.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어서 당신 거잖아.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하나님이 언제 너 땅 팔아서 나에게 바치라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잖아. 그런데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예. 여러분, 오늘 사단은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자원해서 우리 32절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삼았다. 공산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는 이 말씀을 들고 와서 성경 이 말씀 그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내 거 없다 다 같이 하자. 그래야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세요. 월세인지 전세인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아담아 하와야 너는 따라합시다. 정직이다. 정직이다. 정직이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원해서 그 땅을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아담이 보니까 자기가 괜찮은 거예요.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기로 결정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야기는 오늘 사도행전 5장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 끌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속일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누가 왕이냐? 내가 왕인 거예요. 오늘 조국 교회가 비참합니다. 나는 목사님들, 연배 있으신 목사님들이 저희 보고 그랬어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할래? 쉽지 않더라고요. 저 후배 목사님들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조국 교회의 비참함, 그게 은이 없어서 금이 없어서 비참한 겁니까? 그게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께 그런 많은 금액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없어서 조국 교회가 비참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이름이 사라진 거예요. 누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지만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쪼물락거리잖아요. 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교회는요, 외부의 적으로, 외부의 고난으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 역사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교회의 사가 있는데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저와 같이 교회 역사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외부의 적이 와서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 같은데, 순교하고 막 교회가 다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외부의 적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늘 사단은 외부의 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잡으러 갔을 때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외부의 그런 고통들, 외부의 그런 적들은 도리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교회를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언제 무너지느냐? 사도행전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그때 교회는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월 오늘 27일인데요 10월 마지막 주 주일을 많은 교회들이 종교개혁주의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1917년 10월 30일 비텐베르 성당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이 비텐베르 성당에 딱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 그러거든요. 이 종교개혁이 시작될 무렵 로마 가톨릭은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말 이래도 될까? 우리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도 될까?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종교회의를 합니다. 트렌드 종교회의를 하는데 그 결론이 뭐냐? 우리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 교회를 도와주지 않는 어떤 나라의 왕들, 그런 사람들의 문제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분 터키와 소아시아와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에 있는 그런 기독교 교회들 지금 가보십시오. 그 교회들이 있는 그곳은 유적지입니다. 외부에 있는 적들에게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오는 나 자신 그 죄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라도 세워질 때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아나니아처럼 내가 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왕이다를 멈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듣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지요. 여러분, 아나니아의 죽음 이야기는요, 사도행전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만약에 아나니아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교회는 계속 줄초상 나야죠.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 사피라 이야기는 사단에게 속지 말자. 우리 사단에게 속지 맙시다.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내 인생대로 하려고 하는 이거 사단의 전략이다. 속지 말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그래도 주님은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가봅시다. 8절 우리 9절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들이 사랑과 비가 보여 어린 말을 붙이어 그 여자가 대박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왜 그대 내외는 서로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어요. 보시오, 그대의 남편이 묻힌 사람들의 말이 망문에 다다랐으니 그대도 또 그대를 보고 나갈 것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근데 11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뭐 하였다고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런 사단이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이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 정신을 차리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먼저 돼야 될 것이 복음이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넘어뜨리는 사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은 외부가 아니에요.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은 복음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예수 이름이 아닌 은과 금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온라인 예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많은 기도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 기도회 하자. 이거 시대에 역행하는 이야기예요. 많은 교회들이 기도회 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너무 연약해져 버렸어요. 코로나19 이후로 한국교회. 제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제가 아는 데가 영국하고 미국밖에 없으니까. 영국에 오래 사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영국에 들어가요. 전화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영국 언제 갔다 왔습니까? 얼마 전에 갔다 왔대요. 영국 교회 어떻습니까? 영국 교회 난리가 났대. 영국에 난리가 났대요. 그 무슨 난리냐?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코로나 이후로 길거리에서 막 스피커 틀어놓고 막 찬양하고, 영국은 오순절 교회만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한대. 우리 한국 교회는 오순절 교회 아니더라도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오순절 계열의 교회가 아닌데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기가 느낀다는, 뜨겁다는 게 느껴진다는. 코로나 이후로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 한인 목회하는 목사님들, 미국 교회 어떠냐고. 한인들 말고 미국 교회 성도들 어떠냐, 미국 사람들 어떠냐. 미국 사람들이요. 그 목사님 말로는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다, 미국에도.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떤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먼저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린, 이것이 우리의 적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헌신, 자기의 열정, 자기의 노력이 오늘 교회 안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나니아 같은 분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면서, 목사님, 제가 땅을 팔았는데요, 이거 목사님 드립니다. 이거 헌금합니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돈을,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먼저가 아니면, 그렇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 내 삶을 움직여서 헌신하면, 복음이 내 삶을 움직여서 그것이 내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게 아니라 복음이 없이, 복음이 먼저 아닌 자기 헌신, 자기 열정, 자기 노력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가 은과 금이 없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없으면 무너진다.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이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사천 꼬박교회도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고 사단의 공격 앞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생명의 삶을 하시든지, 회심 내비게이션 한 분 모십니다. 한 분. 저하고 같이 하시든지, 복음 중심의 삶을 공부하시든지, 저와 같이, 아니면 목사님 공부, 아니면 저와 같이 좀 점검해 보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점검해 보든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은 복음이 먼저입니다. 직분이 먼저일 수도 없고, 자기 헌신이 먼저일 수도 없고, 자기의 삶의 그 어떤 것도 먼저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천 곡밭교회가 복음이 먼저인 주님이 쓰시는 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예수뿐이에요. 우리 이 시간 이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예수뿐이네. 다른 건 없다. 나는 죽었다.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우리 그 고백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 고백할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가정을 살리는 방법, 교회를 살리는 방법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예수밖입니다. 우리도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니 우리 거짓 복음이지요. 세상 평안입니다. 위로가 우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우리 아멘 주께 우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오후에 우리 이제 바이블 프로젝트 해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좀 배워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고린도 전서도 그랬지만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풀더라고요. 우리 죽을 때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때 티켓 내봐 십자가의 복음.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거든요. 오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결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재물,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그 복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뿐이네. 가정생활도 예수뿐이네. 부부생활도 예수뿐이네. 내 삶의 전부가 예수뿐이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세요. 우리 합심하여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하나님 오늘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헌금생활도 신앙생활도 내 삶의 전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부부생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고 그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여서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오늘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때문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헌금이라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리는 방법, 우리 교회를 살리는 방법,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방법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먼저 무장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왕의 자리에 내려오게 하시고 왕의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부부생활, 예수님 때문에 자녀 교육, 예수님 때문에 돈 벌고 예수님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이런 기적이 한 주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